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가까이 있지만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또는 멀리 있지만 참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저는 사람은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고 시간적 또 아니면 이제 느낌적 거리감이 있어서 사람은 존재와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지는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러시죠.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시다는 겁니다. 거리감이 없습니다. 가까이에도 멀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뜻에 가까운데요.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찼다라고 했을 때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함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해독하는,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스인가 아니면 나를 향기롭게 기쁘게 주는 향기로운 냄새인가 향기인가 향수인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며 또 언제나 또 우리에게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깝고도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데 있으신 하나님. 이 메시지 내용은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등장하게 되는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깝게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해서 먼 데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깝게도 있지만 먼 데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숨어도 숨겨줄 수 없다. 천지에 충만으로 하나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예레미야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심지어 5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멸망과 타락을 잘 봤고, 그 왕조의 멸망과 타락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왕조 속에 있었던 그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책망도 끊임없이 던졌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타락의 모습 속에서 책망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질타의 메시지를 줬던 왕과 선자와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면, 거기 또 배경으로 복음을 줬던 또한 희망을 줬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어. 저 사람들에게 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만 가까이 있어, 우리에게만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지 저들에게는 없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시다. 너희 생각하는 다른 곳에도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해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명이 다투게 돼요. 직분제가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툴 때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은 사탄이야, 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입니다. 제가 아주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집회가 이제 있을 때는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앉을 자리를 맡아놓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를 뺏겨요. 그 제 앞에 서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었던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젊은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아마 젊은 집사님이 이제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리를 뺏겨 버렸어요. 이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자리를 내려라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서로에게 사다질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은 젊은 집사님을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고 또 이제 또 젊은 집사님도 그 권사님 보고 이제 나이 드신 분에게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하는 거 배경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참 복음이 있네. 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붙잡으시고 또 저 영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껏 누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지만 먼 데도 하나님 계시다. 즉 너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의 나라와 함께 충만한 나라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with와 full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그렇지만 너에게도 함께 있구나라는 full, 충만한 나라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오실 때 우리가 되셨던 것처럼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세요. 그거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야. 가까이 계세요. 그러나 멀리 계세요. 어찌 보면 그 멀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만 가까이 온 예수님과 멀리 계신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지옥불을 떨어지고 구원받은 가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판단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시면 가까이 계셨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는 심판대까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계심을 나에게 증인되어 주시고 내 삶을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께 너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돼 라는 그 증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암의 깊은 것까지 아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받고 또한 상처된다고 말하고 귀신이 쓰임받는 자처럼 보여줬을 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 암의 내용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다 알아준다는 거. 임마누엘은 그것에 있어요. 그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배경에 나왔던 예레미야 23장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다 타락을 했고요 왕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타락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3절 말씀에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2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단락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의 악을 발견했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막 썼어요.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이. 그리고요 왕들도 타락한 것을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대 왕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타락을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쭉 메시지 나오다가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줬고요.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집에 내 백성 이런 것은 것처럼 유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목자, 양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양무리와 목자에 대한 메시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말하면서 다윗에서부터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의로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직분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나중에 가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열어진 선지자의 길을 바른 참 선지자가 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난 자에게 용서하시는 제사장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 다윗 왕께서 정의로운 왕, 의로운 왕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왕 대신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는 내 내면 기쁨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아픔과 고통까지도 아시기에 그 고난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나의 가까이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 먼 데도 계신 하나님 그에게도 있고 타락한 백성에도 있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 또한 지금도 내가 멀리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저에서 오늘 하나님을 밝게 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밀한 곳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해도 숨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망자는 숨고 죄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 멀리 떠나고 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음으로 나올 때 기쁨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도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교시는 그 의로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도망자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것이 나라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고 내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밀한 곳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에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도 계시지만 먼 데도 계신다. 하나님은 충만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아무리 숨들어도 숨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임마누엘 하리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 항상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